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하고자 하고 바라고 싶은 모든 기도 또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시간도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믿음의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나서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등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연류가 주실 나의 내게만 아는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나의 욕심 부하명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연류가 주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연류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는 주를 사모한 자 이제 나를 위해 연류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는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땅에 보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도 우리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는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오직 주님만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주님만 생각하며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는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높게 더 크게.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 마음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과 마음까지도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유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함께 하셔서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욕케 하시고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에게 빚진 자며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건강한 자는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낮추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주님께서 함께하사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에 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부교육자들의 수고와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고 한숨도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리 나옵니까?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방송국 회의와 전도선교위원회 모임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사대학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고신 총회에서 총회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총회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총회교사대학을 우리 교회에서 유치를 하여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래 총회에서 진행하는 교사대학은 1년 과정 커리큘럼인데 이제 과정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총 8권의 교재를 매월 한 권 정도씩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매월마다 강사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아마 교사들, 헌신된 교사들도 아마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회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1년 과정을 우리 교회에 맞게끔 2년 과정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지면에 보시면 올해 1년 과정에 스케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 교사대학은 이제 대상은 우리 교사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2년 이번에 등록하시는 분은 앞으로 2년 동안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이번에는 당장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이번에 다 들으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교사들이 이제 한 번은 기존에 교사 하시던 분들도 한 번은 반드시 이제 교육을 소급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교사 봉사를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4년쯤 지난 후에는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대학 과정을 반드시 수료를 한 사람들이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자유롭게 교사님들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한번 꼭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대상이 되고요. 또 혹은 앞으로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혹은 교사로 봉사할 생각은 없지만 이 내용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혹 이제 작은 목적 훈련원이 저희들 봄 가을로 10주 안팎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은 목적 훈련원과 겹쳐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날에는 다른 과목 작은 목적 훈련원생들도 이제 그 수업에 청강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회에서 진행을 할 때 이제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12만 원인데 교회에서 절반을 부담을 하고 개인 부담은 절반 6만 원 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 주일학교 부장님들 혹은 또 국장님, 정창훈 집사님 또 혹은 김성호 목사님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꼭 많이 배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준은 알고 알 것은 알면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잘 섬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설 명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혹시 미리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설 명절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 더 필요하시면 또 1층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거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순복음교회 교육관 증축을 위한 도서 판매를 지난주 했고 이제 몇 주간 또 계속 2월 말까지 오늘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고요. 특별히 교사님들 우리 청년 교사들 잘 보셔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임종식 장로님, 최순례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한 심을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더욱더 풍성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들의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마음의 근심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또한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잘 듣게 하시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인사 나눌 날이 40여 주간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그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면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또 다소간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워낙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또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들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셨던 행동의 모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너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선생님, 랍비, 치료자, 심판자, 또 다시 오실 분, 죽으러 오신 분, 살리러 오시는 분, 뭐 등등 예수님에 관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신다면 저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성품 등등이 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또 짧게 정의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시니까 우리도 목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는
목자이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목자된 모습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예수님의 목자된 모습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얘기를 하면요, 목자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과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느 정도가 관계가 되어야 목자와 양의 관계인가, 이게 오늘 말씀에 여러 차례 나올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 잘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렇게 서로 알아야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시죠. One more time. 관광객인데 양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양을 부르는 소리가 꿈쩍을 하지 않죠, 양들이? 이제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my voice. 자, 여러분 뭐 어떤 영상인지 아시겠죠? 막 이제 관광객들이 양을 부르려고 해도 양 꿈쩍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 말로 쌩까는데, 목자가 뭐라 하니까 멀리서 귀를 쫑긋 세우더니 알아듣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언덕 같은데 막 안개나 구름이 있는 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목자가 부르면 그 안개를 뚫고 양들이 목자에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그런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인지를 여러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목자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이런 모습을 가진 목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제 목자라고 하는 말들이 다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그러면 성경에만 나오는 말인 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라고 하는 말은 이미 고대로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도 사용이 되지만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나 보면 때로는 신들을 향해서 목자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고요, 왕이나 통치자들을 향해서도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 목자라고 하는 표현,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는 그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 목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목자요 라고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을 보면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소개를 하시기를 나는 목자인데 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이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목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말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양의 이 울타리를 모양을 해놓은 그 그림입니다.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양의 울타리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울타리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공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 여러 사람 마을이 같이 사용하는 울타리가 있고요. 또 개인 울타리가 있습니다.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이제 소유주가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까 읽은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문지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문지기라고 나온 표현을 보니까 그 울타리는 마을의 공용 울타리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울타리 안에 양들을 넣는데 저의 양도 넣고 또 우리 장로님 양도 넣고 지휘자님 양들도 넣고 막 이렇게 양들 여러 양들을 섞어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 놓는데 이제 보이면 이제 문이 있잖아요. 문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목자가 자리에 앉아 있죠. 앉아 있는 게 저렇게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문지기 역할을 이제 목자들이 이제 공용인 경우에 여러 목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자를 문지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목자가 와가지고 문지기 문 좀 열어주시오, 나 양 데리고 가겠소. 그러면 이제 목자가 와서 저기서 이제 찌까 아까 영상처럼 뭐라고 하면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 음성을 듣고 자기 양들이 이렇게 나와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양의 문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양이 무엇을 얻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생명이 보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은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유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면서 꼴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두고서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생명의 꼴,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통로요, 영적 양식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생명을 해롭게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도둑이죠, 도둑. 그래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끔 하지만 도둑은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담을 넘어 들어와서 양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도둑이죠. 양의 생명을 해롭게 합니다. 자,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생명을 지키는 자고요. 그리고 도둑은 양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의 생명을 지키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양의 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리는 역할, 풍성하게 먹이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죽이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먹이는 역할을 하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빈약하게 굶기는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죠?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의 역할을 못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곳인데 풍성하게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육적인 양식들도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서 육적인 양식들도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생명을 나누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가 되려면 그냥 쉽게 되는 것 아니죠. 그냥 양들에게 너 생명 얻어, 너 꼴 많이 먹어, 말로만 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오늘 예수님의 같은 경우에 보면 생명을 내어 놓아야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립니까? 목숨을 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그가 바로 목자인 것이지요.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은 양들의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삭군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여러분 목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자도 왜 양을 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죠. 그래서 목자냐 삭군이냐는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도 양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험을 감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생명을 내어 놓느냐 놓지 않느냐, 희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목자는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을 하고 위험을 감수를 하는데 왜 삭군은 생명도 내어놓지 않고 위험도 감수하지 않습니까? 왜 이리 때가 오면 도망을 갑니까?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그러나 삭군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목숨이 더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험이 다가오면 삭군은 도망을 가고 목자는 양들을 지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냐, 그가 목자와 양의 관계이냐 아니냐, 그것은 희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양이냐 내 양이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서로 알아야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 양이 되고 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양을 지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양이야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내 양을 가진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을 가진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양들은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모든 양은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양을 우리들에게 위탁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 양이다 혹은 내게 맡기신 양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내가 목자가 되었다고 해서 양은 나보다 낮은 계급이고 목자인 나는 양보다 높은 계급이야. 여러분 그런 것 아닌 것 아시죠? 갑과 을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목자가 된다고 해서 양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일, 그것이 바로 목자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희생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일,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고 양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한 분이 계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초신자 한 분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목자가 되려면 양이 있어야 되겠는데 누가 내가 내 양 될 만한 사람 없을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딱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새로 오시거나 이제 믿음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계셔가지고 저분이면 좋겠다. 내가 제자 삼고 내 양 삼아서 내가 잘 목양을 해야지. 그런 생각에 그분에게 다가가가지고 성도님, 이제부터 제가 성도님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나만 졸졸졸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도 잘 못하시겠지만 뭐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듣고서 썩 기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양을 친다는 말은 양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가 내가 양을 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희생으로 섬기겠습니다. 희생으로 섬긴다는 것이 내가 목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희생으로 섬긴다는 그 말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드물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계산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돈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보면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맛있는 것 한번 사줬어. 저 사람은 나한테 어려울 때 도와줬어. 그러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 저 사람은 나에게 커피 한 잔도 사준 적이 없어. 나도 뭐 특별히 뭐 잘해줄 이유도 없지 뭐. 그런 계산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저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또 목자 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희생하는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십니다. 희생하는 목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더러더러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뭐 다 잘 될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을수록 사탄 마귀의 공격도 많은 것 아시죠?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하고 우리 신앙 좋은 분들도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끼리 무슨 얘기냐면 신앙 색깔이 비슷한 우리, 말이 잘 통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참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문화가 다르거나 어떤 그런 뭐 기준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뭐 가까이 하거나 같이 뭐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가깝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함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얘기를 하신 그 내용은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눈뜬
눈먼 소경을 눈 뜨게 하신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드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는 그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생각하다가 그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렇게 발라서 눈에 발라주고 어쩌고 하는 걸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상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높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신 그 사건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눈뜬 소경과 마찬가지였죠. 소경은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소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18절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야는 눈앞에 보이는 그 우리만, 그 양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이제 양 울타리가 있거든요. 내 양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울타리에도 내 양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양.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울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쳐놓은 이런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우리들의 양이야, 하나님의 양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쳐놓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그 규범 안에, 그 규칙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 내 양들은 여기 울타리에도 있지만 저기 울타리에도 내 양이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 소경과 같이 천대받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과 같은 자들이 여기 울타리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울타리에 없어도 그 양은 내 양이야. 왜 그럴까요? 그 양은 목자인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아봤어,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33절 요한복음 9장 33절을 보시면 그렇게 쭉 이렇게 대화들이 막 오가는데요. 시간이 다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3절 표현은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소경된 내 눈을 뜨게 해준 거 보니까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이 내가 확실히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음성, 목자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양으로 알아보셨고, 그 양도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여겨주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눈뜬 소경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울타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넓게 보십니다. 여기 울타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울타리도 보시고, 우리 장로교, 고신교단만 하나님을 믿는 교단이 아니라 침례교, 성결교 등등도 다 하나님의 교단이고, 물론 이단은 다릅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양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목자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목자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곳에 있는 양도 찾아내고 이끌어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좀 더 넓은 곳으로 펼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울타리만 보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우리 양입니다 라고 환영을 하지만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주님의 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한 번 정도는 혹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양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바깥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핍박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부터 피하기를 바랍니다만 그들을 바라볼 때 에이 저 나쁜 사람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가끔 열받으면 뭐 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번 정도는 혹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는데 때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구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주님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찾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 있을 주님의 양들을 열심히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는 목자이다 라고 한 이 설교 제목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는 일이로구나,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닮은 목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님 닮은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항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은 목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